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더 밝고 경쾌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저를 보고 한 형제님이 씩하고 웃으니까 좀 두렵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나눠볼 주제가 요한복음입니다. 무엇을 나눌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네. 대답하셔도 돼요. 요로 시작하는 사람. 요한이에요. 요셉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요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네. 그냥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순서는 어떤 거에 따른 거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썼다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그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는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AD 95년까지고요. 그 이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다면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어디냐면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로,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요한복음에는요,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있어요. 자,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위에 찾아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만 나오는 특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개 적으면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 이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뭐가 중요하냐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걸 보면서 오늘 말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몇 장이 나와요? 21장 됐죠? 21장. 21장은 뭐 하는 거냐면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20장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메시지가 21장이에요. 그 21장이 적용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오늘 한번 좀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드신 분이 있어요. 자,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야. 빠져요? 예, 어떠시대요? 쏘쏘. 예. 영어로 대답하시다니. 역시 영문과 졸업생답죠? 예. 저분 영문과 나오셔갖고 영어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쏘쏘. 감사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든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나머지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설교하시는 분에 대해서 반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들어와요? 빠져요? 예. 저는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만나면 저는 힘이 넘칩니다. 예? 그죠? 너무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쭉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누구를 만나면 힘이 쭉쭉 빠진다, 이게 없으면은요, 당신들이 그 힘을 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힘이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에너지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받기도 해요. 그런 적 있어요? 뭘 대답이 없어. 근데 저를 봐요. 나를 봐. 나를 보고, 예.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넘치잖아. 에너지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쪽쪽 빠져. 있던 힘도 다 빠져. 느껴보셨어요? 쏘쏘? 아직 쏘쏘? 오케이. 쏘쏘도 좋아요. 느껴보셨어도 좋고, 쏘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에너지가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네 삶에는요,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에너지가 없으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휴대폰에 에너지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 배터리라고 불러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우리 같이 계신 분 중에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께서 어젯밤 12시 넘어서 맨하탄에서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레오니아에서 내렸어야 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앵그루드라는 동네에 12시 넘어서 내리셨어요. 내렸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따라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는 거야. 네. 프리페이드 폰이라서 이제 더 이상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두 손을 들고 저기서 저쪽에 차가 오니까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차가 섰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I lost my way. 그랬대.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백인분에게? I have to go, 레오니아. 그래서, 예. 데려다 줬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 진짜 감사한가 봐요, 지금. 예. 진짜, 어제 진짜 무서웠대요. 예, 예. 여기 핵혈색은 더 무서운데요, 여기. 예, 잉그로드니까 좀 나은데, 예. 아마 그랜드 애비뉴 쪽에서 내렸겠죠? 그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에너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는 건 모두 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작은 원소 하나하나도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귤 알아요? 귤? 예? 귤에다가 이렇게 그 전등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등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내려가고 귤에다 꽂으면 불 켜지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귤에다 꽂으면 불이 켜져요. 뭐 날 보고 이러는데 해봤죠? 탐구 생활 안 해봤어요? 아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과에 해봤어요. 귤에다가요 그 전구 이렇게 꽂잖아요. 그럼 불이 들어와요. 놀랍죠? 귤에 에너지가 있다니까, 귤에? 뭐 이렇게 놀라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예? 귤에다가 이걸 꽂으면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원자, 이 자그마한 것에도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세상 모두 다 그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원자 핵에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왜 도냐면 에너지가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에너지가 형태를 변형하면서 일이 일어납니다. 부르르릉 그리고 자동차가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요? 거기에 석유를 집어넣죠. 그죠?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엔진이 쿵쾅 해서 엔진이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면 가잖아요. 석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앞으로 가는 동력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배터리는 뭐예요? 배터리라는 것은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에너지를 변형시켜야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네. 물리 시간 같죠? 물리 시간 아닙니다. 말씀 시간입니다. 네. 모든 에너지는 형태를 변형시키게 되고 변형시킴에 따라서 움직임이 생겨요. 네. 여러분, 우리네 삶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힘이 쪽쪽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그럴 때 있죠? 없죠? 없나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네 삶에는 어떤 때도 있냐면 원인을 모르겠는데 몸이 축축 처질 때가 있어요. 예. 보통 우리가 기압, 비 오는 거 이런 거를 핑계 대기도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데 이게 몸이 축축 처질 때가 있어요. 우리네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변형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궁극적인 에너지 소스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 이 소스는 밥에 뿌려 먹는 소스랑 다른 거예요. 스테이크에 뿌려 먹는 소스랑 그 근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그 근원, 에너지의 근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에너지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이 뭐로 말미암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운동력이 있대요. 이 운동력을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써요. 에네르게스. 이거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랑 닮았어요? 에너지랑 닮았죠. 그죠? energies. 에네르게스라는 말은요, energies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요. 그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물과 묻이 갈라져야 하니까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겨버린다고요. 네. 물론 이 창조라는 컨셉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하고 있다고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또 무슨 개념으로 얘기했냐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세상에는요.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 뒤에 항상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드는데 실수와 허수를 알아요? 1, 2, 3, 4 이걸 실수고요. 1i, 2i 이걸 허수라고 하거든요. 뒤에 i라고 하면 imaginary number. 세상에 존재하진 보이지 않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공학에 가면 확 바뀌어요. 의미가 생겨요. 무슨 의미가 생기냐면요. 허수가 없으면 실수가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네. 우리 배럴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럴이는요. 실수만 들어있을 때 배럴이에요. 예. 네. 전깃줄은요, 허수가 있어야, 이 imaginary number가 있어야 앞으로 배럴이들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펌핑을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는 뭘 하는 거냐면요, 보이지 않는 그 imaginary number, 허수를 계속해서 만드느라고 돈을 써요. 그 허수를 만들어야 실수인 전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공학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여러분의 눈동자 상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네 삶에 앞뒤 전후 좌우가 꽉 막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길이 창조되는 거예요. 요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뭔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나는 게 중요해요. 예? 정글북이라는 그런 동화책 보셨어요? 거기 보면 늑대 소년이 나와요. 늑대 소년 들어보신 분? 예, 그 정도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늑대 소년이 어우 하고 이렇게 우는데 늑대 소년이 문명인에게 발견되고 난 다음에도 어우 그러면서 울어요. 집에서. 사람인데 사람 노릇을 못해요. 늑대인 줄 알고 행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자마자 뭘 만났어요? 늑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네. 그죠? 제가 이틀 전에 그 유승희 선생님 부모님 만났거든요. 비슷비슷해요. 저기 앉아 계신 분하고 비슷비슷해요. 예. 생긴 것도 비슷하고 비슷비슷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물려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살면서 우리네 삶에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부모로부터 대부분 물려받아요. 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들어가야 이 아이가 자라나요.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자라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어떤 의식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사람됨이 조금씩 달라져. 그렇죠? 네? 그걸 우리네 삶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운동력이 있는 말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화 능력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네 삶에 들어와서 우리네 삶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네. 우리네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네 삶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없다. 그죠? 멘토가 없는 사람은 멘토가 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순종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순종은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렇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의식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자라나는데 나만을 강조하게 되면 내가 고립이 돼요. 갇혀요. 우리네 삶을 계속 고립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위만 계속해서 맴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네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의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식처럼 자라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걸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예. 오늘 이야기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거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때요?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비슷합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쭉 나가는 말로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도 베레시트 하다바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베레시트는 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실제가 돼서 내려온 게 예수님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다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어제 밤새 울었어요. 네. 막 칭얼칭얼 대는데 왜 그런지 몰라. 안아줘도 그렇고 막 계속 그래. 이 애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애가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대요. 그죠? 월. 이게 뭔 소리예요? 개소리죠, 그죠? 개가 월월 하는 소리 들으면 이 개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알아듣는 척은 할 수 있는데 못 알아듣죠?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요 개념이 중요해요. 자,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훨씬 고귀하고 높을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뭘 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가 곧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셨더라 이런 뜻이에요. 네. 못 알아듣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어야 알아듣지. 네. 제가 영어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못 알아듣겠대요. 나는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네. 자, 저 보세요. 사람은요, 사람을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생기죠. 그죠? 누가 그리운 존재가 생기죠.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죠. 그죠? 네? 너무 그 개가 보고 싶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해야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추억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한 거예요.
자, 그 컨셉을 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In him was life. 말이 돼요? 유승인 집사님, 이게 말이 돼요? In him was life. 저 영문학 전공 안 했으니까. 영문학 전공하신 분. In him was life.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근데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In him was life. 이거는 헬라어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요 in him 이거 자체를 주어라고 봐야 돼요. 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예. 이 생명이 하나님 사람들의 빛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빛이 어둠에 분명히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 안에 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말씀이셔. 예수님이 말씀이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야. 이것을 사람의 말로 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요. 세례 요한은 이분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야. 이분은 진짜 빛이야. 진짜 라이프인데 이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 보세요. 1장 5절 보니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네. 이게 뭐랑 같냐면 천지 창조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을 만들었어요. 빛. 두 번째로 만든 게 뭐예요? 궁창. 셋째 날 만든 것이 땅, 해, 달, 별. 이게 넷째 날이네요. 죄송해요. 이게 넷째 날 해, 달, 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 여섯째 날 1, 2, 3, 4, 5, 6 그쵸?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빛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빛을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태양에서 나온 빛을 봤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밝았을까요? 깜깜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를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써놨잖아요. 넷째 날. 그럼 넷째 날 해를 만들었으면 첫째 날은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어두웠죠. 왜요? 해가 없으니까. 해가 없으면 어두워요. 세상 어두웠다고.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다 하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첫날에 만든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어요. 그 빛을 분명히 비췄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거를 지금 1장 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게 로마서 1장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증거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요. 말씀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기독교에서 생명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12절에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게 이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죠?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고요.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있고, 사람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뭐냐면, 주시는 영이에요. 주는 영. 그러면 천사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영이에요. 사람은 뭐냐? 이 영을 받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천사는 전달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네. 하나님께 우리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방해하는 데가 있어. 사단이 방해해. 그럼 여기서 방해가 딱 되니까 사람은 자기 거 갖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 2015년 돌아보세요. 정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면서 착착착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야,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궁극적인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생명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뉴저지에서 30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뉴저지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한 부자였대요. 뉴저지에서. 그래서 뉴저지에서 30년을 살면서 온갖 부자들과 다 교제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를 알려주셨대요. 뭐냐면 사람의 10년 후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30년 후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자들하고 30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30년 뒤에는 반드시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30년 후에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는 모르겠대요. 30년 뒤는 알겠대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10년 후 저는 보장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30년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예, 그럼 준비가 된 거예요. 그 그릇을 내가 자신감 없는 그 자신감 없음을 주님 앞에서 비워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30년 뒤에는 반드시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네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
인생은요, 주님의 말씀이 와도 앞이 안 보여요.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 앞에 잠깐 보여봐야 그거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면 그 하나님을 초점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예. 여러분 눈앞에 한 치 앞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여러분의 목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 In Him was life.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 권세를 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30년 뒤에도 모를까요? 휴대폰 처음 사면은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정말 똑똑한 사람 말고는. 네. 좀 지나면 이걸로 전화도 걸고 카카오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알게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13절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3번이 나오는데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요, 천국에 여러분의 처소,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거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19장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때 군인들이 영어로 보면 So the soldiers took charge of Jesus. 이게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어디로 영접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영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네 삶에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방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설교 중에는 이 예수가 역사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걸로 나타나요. 내 삶에 예수가 하신 말씀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 근데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저 목사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아우 지겨워 죽겠네. 또 똑같은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세요. 예? 똥개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신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면, 예수가 담기면 예수가 열매를 맺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는 영이라 그랬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눠주길 즐거워하는 거.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예수예요. 말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 되시는가가 1장부터 20장까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나타난 게 21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1장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쳐요. 다 집어쳐버려요. 네. 그리고 다시 뭐 하러 가냐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었던 어부 인생으로 돌아가요. 끼룩. 그죠? 갈매기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다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네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배신자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적용이에요. 잘 보세요. 뭐냐면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네 삶에 예수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나타나요. 근데 그냥 양을 먹이라고 안 했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린 양은요, 젖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젖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 이게 요한복음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남들을 갉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먹이는 인생이 된다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네. 더 이상 남을 끌어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자라나가게 하는 인생이 된다더라.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자라나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까? 이건 우리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삶을 찢어서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요, 그냥은 되지 않아요.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네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도움을 주고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나갑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나갑니다. 이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 보람찹니까? 자, 전후좌우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인생은 보람차? 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시 시작. 당신의 인생은 보람차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이 힘든 인사를 시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보람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남을 채울 때만 보람차요. 내가 그저 나의 삶에 급급해서 내 삶을 걱정하고 있을 때는 보람차지 않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 앞에 10년 뒤를 개런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30년 뒤에 우리네 평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